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대제의 말씀인데, 문둥병 10사람이 예수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왜? 오늘날에는 의사들이 낫는가 안 낫는가를 의사들이 진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진단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의 몸이 낫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다가 한 사람은 이거 내 문둥병이 깨끗이 낫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9사람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갔고 이방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찾아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사람이 다 낫질 않았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9은 제사장에게 갔지요. 이방 사람이 너 혼자 여기에 찾아왔느냐.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9사람은 가가지고 낫다고 문둥병이 낫다고 하는 확인은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은 주님께 와서 감사드린 이방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병 고침과 구원과 두 가지 다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구원받을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첫째, 문둥병이 생기는 것과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해서 생기며 그걸 고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역대하 26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강성하여 지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행을 행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가 무엇에 걸렸느냐 하면, 문둥병에 걸렸는가 하면 열왕기하 15장 1절로 5절 말씀. 유다왕 아샤라가 16세에 왕이 되어 25년을 치리하며 모든 행위가 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 제사하고 분향함으로 주께서 왕을 치심으로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별실에 거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일에 인해서 걸리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니 이는 그는 온 집에서 충성됨이라. 문둥병이 걸려 진 밖에 7일을 가두었다. 물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주께서 책망하시지 그의 누이 미리암이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가 걸렸느냐 하면 문둥병이 걸려서 진 밖에 내치고 7일을 가두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비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말씀은 주님께 주님 귀에 들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 당시에 엄청나게 문둥병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에도 문둥 환자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문둥 환자가 어린이들 혼자 있는 데 가서 어린이를 죽이고 그 피를 빨아먹으면 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둔 사람들은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그러나 고침을 받은 건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느냐 하면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고침을 받은 건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두 번째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가나안 땅, 애굽의 고센 땅에 온 지 43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고된 노역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오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부르짖고 주께 부르짖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뱃사공들이 풍랑이 일고 해서 제비뽑음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강 바닷물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 고기가 와가지고 꿀떡 생겼습니다. 그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주님께 무엇을 했느냐?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일 만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 성에 갖다 뱉어놓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날 정도로 기도하고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힘쓰고 했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 때 얼마나 힘쓰고 했어 기도했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로 변했던 사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 말씀. 내가 오랫동안 고요한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초산할 때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면 상달 안 될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꼭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것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애쓰고 초산하는 여인같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면 응답이 안 될 것이 없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육신의 해산하는 것 같이 영적인 해산도 육신의 해산과 같은 그 해산의 고통을 하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인이 해산할 때 힘쓰고 애쓰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라 하는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원을 이루고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주님께 찾아가 감사드린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편 136편은 감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돼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물 위에 땅을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통과하신 이에게,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엎드러진 그에게,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신 그에게 감사라 감사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소원을 이루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사야 38장 5절로 6절 말씀에는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시스기야 왕이 범죄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벽에 손을 대고 통의 눈물을 하면서 그 눈물이 하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는데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15년을 더 살고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 때문이야? 기도의 눈물을 주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2절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는 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면 너희는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은 신명기 8장 18절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었고 잠언 20장 20절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네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육체의 건강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육체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느냐? 네 마음속을 지키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눈을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내세가 아닌 금세에 있어 현세에 있어 복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벌이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 맡겨버려라.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면 금생 내세에 복을 100배나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믿느냐?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복을 얻어야 될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찬송가에도 있지요. 영생복 남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영생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아야지요. 내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후 에스더는 하만의 괴략에 인해서 자기도 죽고 민족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는 3일 금식기도 하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반색을 하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이 나라를 반을 달라고 해도 주겠노라. 그래서 에스더는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에스더 7장 3절에 보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도 내게 주소서. 하만의 괴략으로 전부 죽이려고 한 걸 내게 달라. 에스더의 소원은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달라고 한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가 여호와께 그를 부하였다 함이니라. 소원이 무엇이냐? 분인나 다른 여자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부인이 둘이었는데 그 한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에스더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부하였다 함이더라. 아기가 없어서 맨날 눈물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고 그 사무엘은 제사장에게 갖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기르게 되었던 것이며, 그래서 그는 소원을 이루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벌렸도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소원이 성취가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열왕기상 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솔로몬이 소원한 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솔로몬에게 주었기 때문에 20년 만에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13년 만에 자기의 궁을 완성하고 20년의 건축을 마쳤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한나는 아들 낳기를 원했고,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민족의 생명을 주기를 원했고, 믿는 모든 자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네 번째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병마에서 구원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종로로 가는 데서 구원하고 구원의 주로 오신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로 오셨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를 믿기만 하면 인자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었고 오늘날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온 가정이 모여서 베드로 선생을 초청할 때 베드로 선생이 말씀 전하는데 거기 앉아놓은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온 가정이 다 구원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며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주의 성전에 올라가고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앗수르 소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잘못 보여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전가를 받았으나 벽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를 낫게 하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시키고 앗수르의 성에서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문둥병이 생기는 것과 고치는 방법,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문둥병이 걸리고 고치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병이 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야 되겠고 세 번째 소원을 이루고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 찬양을 드리며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